나무붓다야. 또 한 달이 훌쩍 지나고 또 미역국은 떡국은 안 먹었지만 새해라고 간혹 새해 인사도 받고 그렇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그냥 흐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 알차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세월은 그냥 뜻없고 덧없이 흘러 갈 뿐입니다. 그 세월 속에서 벌써 음력으로 11월 관음제일 부패가 다가왔습니다. 다 같이 20쪽 펴시고 큰 소리로 상유치부터 하유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관음보살께서는 삼마승기 닦을덕을 이미 채워서 깨달음의 높은 가득 원만히 했고, 십지보살 닦아이룰 좋은 공덕을 남김없이 뚜렷하게 이루셨으라. 아미탑을 머무시는 극락세계 부처님의 좌보처로 머무시다가 오는 세상 부처님이 되실 것이니 보강공덕열애라고 부르게 되리. 사바세계 고해 중에 함께 하시어 두려움이 없는 마음 베풀어주고, 자비롭고 의젓하며 거룩한 모습 방편으로 보타산에 나토 보이네. 이마 위에 감아도는 푸른 털들은 천줄기로 소라처럼 환히 빛나고, 은은하게 몸에 지닌 뚜렷한 빛은 저 하늘의 달림처럼 맑고 맑아라. 어느 때는 12얼굴 나타내시니 뛰어나고 묘한 모습 뚜렷이 밝고, 어느 때는 일천팔의 장엄 보이사 그 위실력 온누리에 드러내시네. 중생들이 지은 업이 가보 불러서 묻게로움 서로 뒤엉켜나도, 관음보살 자애로운 크신 스승께 간절하게 귀하는 한 생각 내면 온갖 재앙 남김없이 없애주시니, 자애로운 법의 비와 법의 구름은 시방 삼세 타는 번내 시원케 하고, 개정해양 해탈양과 해탈직연양 시방 삼세 가득하게 널리 풍기리. 관세음의 대자 대비 물과 같아서 티끌먼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관세음의 크신지의 칼과 같아서 맺힌 원한 모두 끊어 없애주시네.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불기 2569년 관음제일 시박 참회제자 구룡사 시의 대중은 시방에 충만하사 법계 두루 계시고 삼세 항상하사 영겁도록 함께 하시는 부처님, 저희가 관음예문 발언을 하오며 간절한 믿음과 원력으로 불법승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발언을 애민히 섭수하소서. 한량없는 세월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지은 살생 도둑질 사음이 3가지 착하지 못한가, 언어로 지은 양어의 기어 양설 악구의 4가지 착하지 못한가, 생각으로 지은 탐내고 성내고 좁은 생각의 3가지 착하지 못한 이와 같은 10가지 잘못된 죄업을 지었습니다. 제 스스로 짓기도 하고 다른 일을 시켜서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량없는 3번님을 배웠고 저희 죄업을 스스로 드러내어 참회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제장 참회한 인연으로 원컨대 지은 죄는 소멸하옵고, 지어질 죄업 또한 소멸되어서 생전에는 무병장수, 사후에는 정토에 태어나길 간절히 원하옵나니, 삼보 대성께 없으는 자비로 증명하소서.
오늘 이제 뜰과 마루 엄숙히 하여 비단으로 꽃다웁게 꾸며 놓으니 상서로 온갖 기운 고이 서리고 미묘하온 향내 음새 피어오르네. 맑고 고운 범패가락 읍조리면서 이름 높은 전단향을 사로 올리고 이 제자의 뜻과 정성 모두 기울여 부처님과 바른 법에 귀의합니다. 온하오니 오색구름 줄기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모습 움직이시고 보배로운 미묘하고 밝은 빛 속에 싱그럽고 묘한 옷을 걸쳐 보이사 메마른 저 중생을 적셔 주시고 대지의 어두운 엄 물리치소서. 눈썹 사이 옥비털이 빛을 비추니 10가지의 착한 마음으로 나오고 보배병서 다니스리 물을 뿌림에 8가지 모지랭락 사라지나니 다른 이의 마음 아는 지혜 눈으로 본부들의 지극한 뜻 살펴보시고 뚜렷하고 걸림없는 묘한 지혜와 중생들을 덮어주는 공덕으로서 댓글 세상 인연 있는 여러 중생의 간절한 마음의 청 따라 주시사 이 도량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의 지극한 뜻 온통 바쳐서 일심으로 찬탄하고 예배하오며 자주 빛에 연화되이 붉은 연꽃 속 항상 계신 법신 보신 화신 불림께 우러르며 간절하게 아뢰옵나니 바라건대 온누리에 위덕 날리며 시방세계 밝은 빛을 두루 비추어 이 도량에 큰 자비로 내려오시사 저희들이 작은 공덕 증명하소서. 이제 늘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앞에 우리가 시박 참회문을 하기 앞에는 관세음 보살님의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을 얘기했다면 축원을 하고 난 뒤에 하유치에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바라봐 주시고 증명해 주소서 하는 입장으로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하유치 끝부분에 불보살님은 항상 계신다. 어떻게 계시느냐? 법신, 보신, 화신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늘 계시는 그런 부처님에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내 모습을 봐주십시오. 내 행업을 봐주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부처님께서 증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 증명이 잘 돼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마는 지난 시간에 비로소 법신이신 비로자납을 증명을 했고 오늘은 두 번째 법신이 보신이신 온남보신 노사납을 해서 오늘은 이제 한번 들여다볼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사납을은 몇 쪽에 있냐 그러면 30쪽에 있습니다. 30쪽.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면서 해보죠. 지극한 마음부터 여러분이 같이 따라합니다. 지신 기명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목숨 바쳐 기하오며 예배 드리옵니다. 소리야 모습의 고향 아름답다 미묘한 하늘 세계여 그 하늘에 피어난 연꽃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한 모습 다 갖추시고 아승지거 긴긴 세월 성취하옵신 강변 모래알 수의 공덕 광명은 거느리신 당신의 권속이여라. 보고 들으심 걸림이 없고 거룩한 저 상호는 끝간데 없네.
큰 광명 큰 자비여 티끌마다 넘치시니 기하다 빛나는 저 모습이여 진리요 진리를 위한 몸 아바라 하카 법계의 주 원만하신 자비의 몸 노사나 부처님이시여 원하옵나니 자비하시어 이 도량이도 밝아오사 저희들이 작은 공덕을 증명해 주소서.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시작 없는 그 날부터 중생 건져주시려 끝없이 오고 간 생해일 수 없네. 돌아보면 한가닥 평탄한 애길이라 큰 자비는 변함없이 부름을 기다리시네. 간절한 마음으로 정례합니다. 이렇게 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게 한글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간음예문에 보면 한글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러나 한문에 있는 속 내용을 이제 하나씩 이제 뜯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법신은 뭐라겠냐 그러면 진여법성은 색상도 없고 형상도 없고 또 극히 미묘해서 언설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비유가 닿지 않는 것이 곧 법신이다고 얘기했고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의 태어공일지라도 끝없다 할지라도 이 법신에 비하면 전부가 한계에 뜬 구름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거품과 같다, 구름과 같다. 그것도 오히려 부족한데 이것은 법신이 가장 적은 동시에 또 능이 가장 크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우리가 큰 것을 우주공간을 은하계를 통틀어서 법신에 비유할지라도 법신은 그보다 더 크고 또 작은 우리가 법문에 수없이 예를 많이 드는 것이 겨자씨인데 그 적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작게 보면 법신은 그보다 더 작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사나불 똑같습니다만은 지극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담보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지극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심기명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바쳐서 애경하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경할 때는 망상이 들어올 자리가 있으면 그게 애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에서 딱 내리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차에다 놓고 내리든지 무음으로 해가지고 내리든 둘 중 하나 해야 돼. 전화 올 걸 생각해가지고 전화기를 가져오면 이 전화비를 울리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전화 벨 소리에 그냥 한순간에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큰 업을 짓는 겁니까? 각자의 다 지금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 하나 때문에 온통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진다. 그러니까 전화는 빼놓고든지 무음으로 해놓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리와 모습의 고향 아름답다 미묘한 하늘이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문구조로 보면 색구경천 위에 대보련화 가운데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색구경천은 색계 18전 중에 가장 위에 있는 하늘 세계가 색구경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계 중에 마지막으로 색구경천이 있는데 왜 색구경천을 예를 들었느냐 하면은
보신불께서 행하는 예인데, 여기에는 그 색구경천에 있는 최고의 왕이 뭐냐 그러면 마해수라 왕이라고 그래. 거기는 그 색구경천을 마해수라 왕에 있는 왕에게 예를 올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기실론에 보면 보살의 공덕이 온만하면 색구경천에서 일체 세간 중에 가장 높고 큰 몸을 받으니 일념상응하는 지혜로 무명이 다하면 그것을 일체 종지라 하는데, 그때에는 자연히 부사의한 업이 있어서 능히 시방에 나타나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라고 기실론에 되어 있고, 또 대지론에는 첫째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현보 이익으로 부처님의 주의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후업으로 이익을 받는데 마해수라의 처소에서 지혜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불지에 오르기 위한 것이고 또 지혜로움을 얻는 것이라는 이유에서 색구경천을 들어서 마해수라 왕에게 예를 올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지보살이 과보가 이 마해수라 천왕에게 오르면 천왕의 마지막 몸으로 보리를 얻는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욕계라는 거 뭡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에 때가 있는 세계를 욕계라고 그래요. 그 욕계가 18천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가야지만이 비로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면은 네 가지를 원만하게 이루는데, 그 네 가지가 대원경지하고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지는 불교에서 깨달음이 완성 단계에서 얻어지는 네 가지 지혜로 모든 존재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자비와 평온을 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생각하기 이전에 아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셈을 다 배우고 한글을 다 띄고 또 영어를 배울 정도로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들어가야지 비로소 기억 니은을 배우고 1 더하기는 2라는 것을 배우는 수준이거든요. 요게 배워서 알아지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요.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지식을 일러주기 위해서 수없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삶의 지식이라고 안 하잖아요. 삶의 지혜라고 그래. 삶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사는데, 우리는 이 사지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다. 이게 낱낱이 배워가지고 얻어진 지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일러주고 싶어도 일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머리를 싸매고 고생하고 해야지 뭐가 드러나고, 그 이치까지 가서 머물러 있을 때 누가 뭐라고 했을 때 그냥 탁 들어와서 무릎을 한번 탁 치면서 깨달음의 탄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고 뭐 해도 그 기도를 언제 통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하면 여러분들이 벌이를 얻는 것이다. 벌이를. 우리는 근데 기도를 어디다 맞춰서 하죠? 나의 욕심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부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건 부처님이 아니지. 욕심을 버린 상태에서 무념무상으로 기도를 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꽉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는 무념무상,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평상시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 그 속에 젖어들었을 때에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주를 하든지 정근을 하든지 강경을 하든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주지 생활하면서 신도들한테 한 번도 천도제를 하라 소리를 안 해. 내가 다른 절에 가서 천도제를 해주고 우리 저도 하지만 내가 당신 천도제를 해야 되겠다 소리를 한 번도 한 역사가 없어. 불교에는 사후세계가 49제에서 끝이 나지 않아요. 49제 지내고 나서 특별한 천도제를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무슨 아쉬움이 있어서 천도제 하는 것이잖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천도제를 한다든가, 정말로 뭔가 일어나가지고 천도제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돼서 천도제를 해야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내한테 와가지고 천도제를 해주세요 이게 말을 꺼내면 그 보살님은 개탄 거야. 하루에 절을 1000배를 시키고 아미타경 독성을 48독을 시키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미타불을 독성을 하도록 이제 하는데, 그 정근을 하도록 하는데, 한 분은 천도제 한지 49일 지난 지가 만 1년 됐는데 천도제 해야 되겠다고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9일 다 지났는데 세상들께 뭔 천도제냐? 그랬더니만은 집에 좀도둑이 들고 뭐 거사님이 뭐 엘보가 나가고 뭐 이런 우환이 천도가 안 돼서 온다고 합디다. 누가 그러더냐?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더라는 거야. 그럼 무당한테 가서 얘기하지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하냐? 그래서 어떻게 거기 가서 뭘 구슬을 하냐고, 스님이 해주시라고. 그럼 나는 해줄 게 없다. 나는 49일 해준 것도 다 끝났는데 내가 뭐 또 특별하게 할 거 없고 당신이 해라. 하루에 절 1000번 하고 아미타경 48독 독송하고 이렇게 하면은 100일 기도를 내가 잡아가지고 회양날을 딱 잡아줬지. 이날까지 이렇게 해라 그랬더만, 제가요 요즘에 눈이 침침해가지고 글도 잘 안 보이고요,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물도 빼고 있어서 절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나도를 어떡하라는 것이냐 대간절. 그래 내가 깎아줄게. 절은 1000번에서 200번만 하고 경전은 48독에서 21독만 해라. 그래 바쁘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보살이 오는 시간도 모르고 가는 시간도 모르고 있는데, 그때 3월 윤달이 있던 해예요. 그게 이제 정월달에 100일 기도를 시작해서 3월 금음날, 그 윤 3월 금음날 100일 기도 해양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날은 어디 안 나오고 절에 있는데 점심 먹고 2시나 되니까 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요? 그랬더니 집에 가요. 기도는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괜히 깎아준 것 같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념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끊어야 돼. 이 세상 잡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을 안 해야지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오직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2시에 내려가면 잠자는 시간 10시에 잔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까지 그분이 뭐 하겠어요? 집에 가서 그럼 피곤하니까 누울 수도 있어. 그건 저녁 먹으려고 이제 밥도 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만 뭐 하다못해 거사님하고 이박으로도 해야 되고 속 시끄러운 일도 생길 거고 들을 거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잠들고 이렇게 시키면 초보자는 아침 4시에 일어나 가지고요 저녁 한 10시 11시까지 해도 다 못해. 조금 이렇게 입이 잘 굴러가고 연습이 되면 한 저녁 먹는 시간까지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잡생각을 못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뺏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키고 금음날 이제 천도제를 하고 점심 먹고 차실에 앉아 있는데 올라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제가 아미타경을 독송하는데 글이 금자로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책장을 넘겨도 금자로 보이더냐 그러니까 그 한 편을 다 독송할 때까지 금자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국토가 금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천도는 그때 다 이루어졌다. 천도는 그쪽에 다 이루어졌다. 딸이 죽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딸한테 내 간절함이 전해질까요? 몇 프로나 전해질까요? 본인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지. 애착을 끊고 부디 정토에 태어나라고 본인이 기도를 해야지 서로 간에 합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천일 기도를 한들 그 부모가 한순간에 한 만큼 합이 일어나겠느냐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맺혀 있는 것을 내가 대신 풀어줄 수는 없어. 근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무념무상으로 그 한편의 아미타경이 다 독송이 되는 시간이 우리가 보통 독송하면 15분 정도 걸리는데 15분 동안에 금색이 유지됐다는 것은 그때 이미 무념무상 속에서 천도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이 언제 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저 일본의 어떤 사람이 평생 아미타경만 독송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승에 가가지고 너는 뭐 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평생 아미타경만 독송했습니다. 이 사람이 독송한 아미타경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수 없는 가마니가 들어오는데 다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온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 하나 딱 들은 게 있는데 그때 뭐 했냐 그러면 비가 와가지고 이게 실개천이 넘실넘실 되는데 그때 아미타부 부처님을 하고 그 실개천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물속에 떨어지면 실려 내려가니까 그 한 번이 오로지 진실한 아미타경을 했다, 아미타부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늘 알맹이씩 기도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습관은 늘 우리 몸에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 매 순간에 한 번 오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예수라 천왕에게 색구경전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궁극적인 데까지 올라가는 것이 뭐요? 그 진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욕계를 헤매이다가 어느 천년에 몇 급을 지나가지고 마예수라한테까지 올라갈 길이 있느냐.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차제를 두고 하는데 그 차제가 뭐예요? 연습이 없으면 차제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기도하는 것은 그 차제의 한순간의 연습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큰 연꽃이라고 대보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법망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사나불께서 연화대에 앉으시니 그 연화대에 둘러있는 1000개의 연화 위에 다시 일천 서가모니 불이 나타나시니, 연화마다 낱낱이 백억국이 있고 백억국 나라마다 서가엘에 한 분씩이 계신다. 이게 뭡니까? 수 없는 미진의 세계가 있지만 그 미진의 세계마다 부처님이 다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1000개의 연화 위에 계신 서가모니를 소하신 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낱낱이 나타난 그 화신불이라 이래 하고, 그 1000개의 연화 위에 나타나신 서가엘에는 대화신불이라 이렇게 이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나 연화대에 앉으신 노사나불이 곧 보신불이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불인데 거기는 서가모니라 하지 않고 보신불이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사나불이 앉아 계신 곳이 어디냐 그러면 구룡사 대웅전에 노사나불이 지금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단락 보면, 그 하늘에 피어난 연꽃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한 모습 다 갖추시고 아승기업 긴 세월 성취하옵신 강변모래알 수의 공덕 광명은 거느리신 당신의 권속이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법신과 우리가 이제 보신하고 있는데, 보신과 화신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편한데, 법신과 보신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때는 법신은 그냥 나무 뿌리, 보신은 나무 줄기, 화신은 나무 이파리. 이렇게 하면은 하나에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에 다 들어가는 것을 크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나누어서 의례를 짰다 이 말이에요. 그 나누어서 의례를 짠 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하려니까 나도 어렵고 여러분들은 더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십하장 미진수 대인상 이장엄 아승지 항하사 묘광명 위곤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은 그렇게 아름답게 풀어놨습니다. 화장세계는 한 개의 화장세계를 부수어서 미진을 만든다. 그 수량을 알 수 없을 터인데 10개의 화장세계가 10개의 화장세계로 미진을 만들면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야. 우리가 모래수가 많다 그럽니다. 모래수. 그런데 모래수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 모래수 한강 모래수하고 겐지스강 항아사 모래수하고 숫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릇에 한강 모래알을 퍼서 세어보고 겐지스강 모래알을 세어보면 그 숫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은 항아사 모래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많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주먹을 딱 쥐어서 쥐고 가면 한강 모래알은 쥐면 그냥 쥐인 상태로 있는데, 항아사 모래알은 쥐어서 가다 보면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항아사 모래알은 미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아사수 그래요. 항아사에 있는 모래알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다. 우리가 무슨 생각이나 뭐 측량을 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법신이나 보신에는 수량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고, 화신과 보신의 그 우열이 어떤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옛날에 그 배울 때 아승지라고 그랬는데, 아승지. 요즘에는 아승기라고 그래. 그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아승기가 맞다고 그래. 그래서 아승기로 하려면 발음이 갑자기 잘 안 돼. 우리는 아승지 하면 그냥 바로 되는데. 그래서 이 아승지라는 것도 그렇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많다. 예. 그래서 하음경에는 비로자나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무변하게 묘석이 부족하고 색상경이 부족하다. 청정하여 일체 세간으로는 능히 거기에 비치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보배상이 부족하여 낱낱이 분명하다. 그 항아사수 같은 어마어마한 모래수알의 광명이 객체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청량국사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이것으로서 대인상을 말씀한 것이라. 곧 이어서 말씀하시되, 그 실은 진짜는 10연화장 미진수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큰 광명을 놓으시니 10불찬 미진수 광명으로 권속을 삼아서 일체 시방국토에 충만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전기불, 아니면 후레시불, 이 후레시불을 하면 그 광명이 우리 눈에는 하나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광명의 빛을 나누어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낱낱이 나누어 본다고 하면 나눌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권속을 거느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짧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보고 들으시면 걸림이 없고 거룩한 저 상호는 끝간데 없네. 큰 광명 큰 자비여 티끌마다 넘치시니 기이하다 빛나는 저 모습이여. 이것은 재근이라고 하는, 재근. 재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근을 얘기하는데,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육근 안이비설신을 말씀하시는데, 이 안이비설신에 서로 6가지가 서로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30 이상 80종호가 들어있다.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길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단락으로 보면, 진리요 진리를 위한 몸 아바라하카 법계의 주 원만하신 자비의 몸 노사나 부처님이시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와 타가 수용을 한다, 이게 되어 있어요. 자와 타는 뭐냐 그러면 나와 다름, 이것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그래서 보시는 원만하신 보신 노사나불이시여 오직 오나옵나니 이 도량의 강림하시어 증명을 공덕해 주소서. 그러니까 노사나불이 타라고 그러면 내가 자야,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증명을 원한다, 이랬거든요. 그 뒤는 육식이 나오고 또 유식이 나오니까 이것은 이제 패스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렵고 나도 이해시키려면 어렵고 그래. 그래서 자타 수용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만함으로 온만 보신 노사나불이라 이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신은 태양 자체의 광명이 있어서 세계를 두루 비치는 것 같고,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 그랬잖아요. 그래, 비로자나 부처님은 태양 자체로 광명이 가득 차서 세계를 두루 비추는 것 같고, 보신 온만 보신 노사나불은 태양의 공력에 만물이 발생하고 번식하는 것 같다. 우리 모든 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식물, 또 동물, 또 우리 모든 것들이 이 보신의 작용이 없으면, 그 태양이 내릴 때는 그 태양의 빛에 의해서 작용이 없으면 생성이 하나도 안 됩니다. 비로소 법신,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의 태양으로 인해서 보신의 영향력을 끼쳤을 때 비로소 나에게 그 혜택이 온다. 태양의 혜택이 온다 이 말. 그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맑게 있을 수 있나요? 허해가지고 말이요. 예. 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이 없다면. 근데 태양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걸 태양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태양을 받아주는 것이 각기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동식물이다. 이게 보신이다. 이래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씀을 어렵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어렵게 얘기해야지 이 한마디가 그냥 귀에 쏙 들어오고 눈이 딱 떠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 밝아워서 저희들의 작은 공덕을 증명해 주소서. 또 증명 나왔죠. 법신이신 노사나 부처님께서 이 도량에 강림하시어 저희들의 이 공덕을 증명해 주소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영이 있는데 이 가영은 앞에 한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실언사구 개송 한 구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함축 엑기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엑기스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향각고토로 청하옵나니 시작 없는 그 날부터 중생 건져주시려 끝없이 오고 간 생 헤일 수 없네. 돌아보면 한가닥 평탄한 옛길이라 큰 자비는 변함없이 부름을 기다리시네.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엄청난 세월을 오고 간 것은 무엇 때문에? 중생들이 나를 불러주니까. 중생들이 나를 불러주니까 내가 오고 간다 이 말이야. 중생이 나를 안 부르는데 내가 왜 있겠어? 화엄경 보현행품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불보살이 있는 거예요. 중생이 없다면 불보살이 있을 일이 뭐가 있어? 본래로부터 법신이고 고신이신데 중생이 없는데 뭐로 다시 중생 앞에 나타날 게 있냐? 중생이 있기 때문에 법신이라고도 찾기도 하고 고신이라고 찾기도 하고 화신이라고 찾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신의 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연에서 지은 대로 결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공덕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 법회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른 스님네들이 법회가 어렵다고 첫 번째 소리가 봉이거든요. 그 봉을 3년 잡는다 그래요. 봉을 3년. 봉을 3년을 잡아도 성취를 못한다. 이 소리를 성취 못한다 이거예요. 다 합장하세요.
바로 하세요. 한 5분 한 30초 정도 됐을 겁니다. 이것은 봉헌 일편향이야. 한 조각의 향을 받들어 사룹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덕용난사의야. 부처님의 덕 쓰는 것은 난사 어려워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근반진사계, 이 사계 사바세계에 가득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다음에는 엽부오숨이야. 이 이파리가 저기 뭡니까? 수미산을 5개를 덮다. 부처님의 공덕이 쓰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찬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걸 배울 때는 오수미를 이렇게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오수미가 안 나와, 이 법수에. 그래서 막 머리를 쥐어뜯을 정도로 막 궁금했는데, 그때는 뭔 자존심도 없는데 안 물어봤어. 그리고 이제 강원을 졸업하고 와서 이제 노스님을 잠깐 시봉할 일이 있었는데, 그 노스님한테, 그 대학자 스님이신데, 대자 은자 큰 스님이라고, 그 어른 스님에게 스님 오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미산이 5개야? 뭐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혼자만 이걸 고민한 거야 이게. 우리는 수미산 하나의 한쪽 남쪽에 위치한 남선부지에 있는데, 그 수미산은 5개를 덮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공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을 얘기했고 보신을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 화신을 얘기하는데, 이 언설로 우리 생각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각으로 보고는 것을 여기 부처님을 보고, 그 공덕은 우리가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부분까지 부처님의 공덕은 다 항상 공존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항상 계시고, 안지나서나 관세음보살님을 염하시면 언젠가는 그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이 여러분에게 바로 미칠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바람이 있다.